오늘 저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혹시 여기 있다면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은 있지만 연약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1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혹은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 100억을 주겠다, 1000억을 주겠다 하면 안 할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억, 1000억보다 더 귀한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운동회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쉴 시간도 받았고, 여러분 일생과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의 평균 100년 이내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무언가로부터 건진받는 것, 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조되는 거죠. 성경은 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과 관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것, 갇힌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러한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관계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에서 26절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앞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이 지금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제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랑 구원 받는 걸 같은 의미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어디 들어가는 거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구원이 뭐라고? 그렇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뭐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부터 가는 것이다 등등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강의 1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는 문제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것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로 이해하면 돼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아까 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다시 얘기하면 나는 영생을 누릴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 여러분 상태가 그런가?
오늘 이제 강의를 좀 더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다 엎드려 주시고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이 질문에 진솔하게 진지하게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면 좋겠어요. 잘 보이게. 남이 강요한다고 뭐 분위기가 예속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이 나는 있다. 오케이, 내려주세요. 자, 이제 다 일어나세요. 오늘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확신을 얻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얼마간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나오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확신을 더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확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몰라서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너 받았는지 몰라? 야, 구원 받았으면 그날이 언젠지 성경책 뒷면에 써놔야지. 너 몰라? 너 모르면 너 가짜야. 너 확신이 없으면 너 가짜야. 구원과 확신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을 바르게 가지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원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조엘 비키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장에 근거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하세요. 말씀의 부지에서. 따라하세요. 말씀의 부지에서 크게 말씀의 부지에서 벌써 어두운 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빛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씀의 부지에서 말씀의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확인이나 아니면 자신이나 남에 의한 세례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야,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그냥 나 구원 받았지, 구원 받았지 수백 번 수만 번 외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든 구원의 확신이든 간에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최면이나 아니면 어떤 선행이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 확신의 근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성령,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릴 때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렇게 말을 했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지. 이걸 붙잡고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 확신이 없는 이유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이나 어린 시절에 영접을 했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변화한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뒤집어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경험이 없는데, 나는 저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나는 구원 안 받은 게 아닌가? 나는 못 받은 게 아닌가? 나는 뭐 특별한 걸 보거나 들었거나 뒤집어졌거나 하는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경험이나 대반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바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이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에 구원을 내어놨다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정말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만든 확신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만든 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네. 크게 뭐 때문에? 네. 뭐 때문에? 네.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자꾸 떠오르는 과거의 죄, 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죄, 통제하기 어려운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정말 수많은 죄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에서 32절, 길지만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와 사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찼으며 수건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조종하기까지 합니다. 이 구절을 위에 우리가 안 읽은 이제 동성애 같은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동성애를 포함해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모든 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에게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원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심판대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서게 된다면 반드시 유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저렇게 수많은 죄의 목록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종 죄 가운데 있었던 과거 또는 지금도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는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그 의심과 질문 속에서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고 믿음이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죄가 아니고 믿음이 당신들의
우리들, 여러분 구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사실 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믿는 자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자 안에는 빠르든 느리든 성장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은요 이미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바울이 쓴 것처럼 괴롭게 여깁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 때문에 낙담하고 있고 죄책감이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가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기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찔리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가짜 신자는 높은 확률로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시체에 때리면 반응하나요? 죽어있는 시체에 때리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런 일에도 반응하지 않고 감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으면 아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 때문에 나는 끝장이 난 것 같다.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싶은데 이대로 갈 수 없는. 어쩌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있는 것은 죄책감도 없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다뤘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였고요. 둘째는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고, 셋째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탄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확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고 있나요?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계속 되새기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확신을 더할 만한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4에서 1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뒤에 있는 내용도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PPT 없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공회 의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두 존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 성경 잘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인사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급격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 그것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깊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따라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3장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뱀들었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뱀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뭐한 사람이죠? 뭐라고요? 창세기? 양치기? 뭐 여러 가지 그 직업도 있지만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어디서 나왔죠? 한 번만 더 크게. 이스라엘 빼고 모세가 누굴 데리고 어디서 나왔죠? 크게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게 다 편집점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다. 여러분이 지금 다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이라는 걸 보내줬습니다. 이에 물린 많은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 1에서 9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불뱀에 자꾸 사람들이 물려서 죽으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리에 걸어놔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사람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랑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벼랑간 이 뱀 얘기를 1500년이나 지난 뱀 얘기를 도대체 왜 하셨을까요? 그 얘기를 왜 다시 꺼내셨을까? 그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희들
죽어가는 너희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거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뱀에 물렸어요. 맹독의 뱀입니다. 그 뱀에 물린 곳을 보니까 무시무시한 자국이 2개나 나 있고, 그리고 울퉁불퉁 막 튀어오르고 막 고통스럽기 짝이 없어요. 정신이 막 혼미해. 이제 막 죽어가는 것 같아요. 죽음이 덮쳐오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죽을 몸만 바라보고 있자고 하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저 노수로 만든 뱀을 봐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저 녹뱀을 보면 너희가 산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 아니, 모세가 와서 지금 독을 입구로 빨아주거나 아니면 약초를 발라주거나 해도 모자라는데 뭐 노수로 만든 뱀을 보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대신 계속 이미 독이 퍼지고 있는,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있는 희망 없는 자기 몸, 독이 퍼져가는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자기의 죽을 몸,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린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린다.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높이 들린단다. 너희 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니? 너희 중에 구원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니? 너희 중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니?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니? 그럼 나를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봐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여러분은 지금 죄라고 하는 독을 가진 뱀에게 물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뱀에 물린 결과 여러분은 다 죽을 것입니다. 죄라는 독이 우리 전신을 타고 올라와서 우리를 끝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겠죠.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지옥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눈을 두면 멸망할 겁니다. 나는 죄를 졌어. 난 이거밖에 되지 않아. 나는 엉망이야. 내 상태를 보니까 나는 답이 없어. 여러분이 계속 절망적인 여러분의 상태에 눈을 두면 여러분 반드시 죽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죽어가는 내 몸, 심판받을 내 몸, 지옥에 갈 내 몸, 멸망받을 내 몸,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모세 시대에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자기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장대에 걸린 뱀을 봤을 때 산 것처럼 여러분이 죽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죄 많은 상태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 내 죽을 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눈을 돌리십시오. 내 죽을 몸이 아니고 십자가를 향해서, 내 죽을 몸이 아니고 십자가를 향해서, 내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고 십자가를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계속 돌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당하고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내가 쓰러졌다 넘어졌다 난리를 칠 때에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대로 멸망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때 눈을 돌려서 내 몸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 다 함께 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함께 읽어라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스럽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나는 끝장난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때 힘써서 바라봐야 하는 것,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언제 돌아가셨다고 합니까? 세 가지. 따라해요. 연약할 때. 크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그때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문제 많고 엉망이고 죄의 뱀에 물려있고 불신의 뱀에 물려있고 내가 아직 무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높은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달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자꾸 자기 몸이 아니고 말씀을 향해서 자기 몸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몸이 아니고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몸이 아니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을 향해서 돌릴 때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내 몸에서 내 이런 엉망인 영혼육 상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야기는 저도 다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지옥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수련회, 그때는 중3 애들도 다 고등부 수련회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갔는데 강사님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태어나서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은혜가 막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막 중고등부 학생들이 12시까지 기도를 막 했어요. 밤에. 주일날. 밤 12시까지 기도를 하면 그때 전도사님들이 애들을 데려다가 막 1시에 집에 데려다주고 했는데 전도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인테리 목사님이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드렸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막 받던 그런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남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데 내 삶은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고 죄에 대해서 은혜는 그렇게 떨어져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포만 남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아버렸는데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이제 끝장나. 그래가지고 정말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몇 년을 고민했어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도 마음속에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생각했지. 야, 차라리 걔로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걔는 죄는 안 지지 않냐. 하나님 섭리에 따라 사는데.
내가 지금 인간한테 나서 죄를 짓고 이렇게 지옥을 갔구나. 여러분 그 만화명 내주께서 부를 때 이 벌레 같은 날개 이거 있잖아요. 아, 벌레 같은 애 벌레보다 못하다. 벌레도 성리대로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잖아.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아니고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 진짜로 여러분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진짜 내 생일을 저주하고 그게 성경에 있는 그런 말이 나한테 강요하고 동물 걱정했으면 구원 걱정 안 했을 텐데 그랬는데 너무나 괴롭게 시간을 보내던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냥 예배 시간도 아니고 기도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있을 때였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네가 연약해서 죽었다. 네가 연약해서 십자가 달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이걸 보았다고도 할 수 없고 들었다고 할 수 없어.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있은 후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전제 조건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구나. 그리고 지금 이 말이 내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냥 내가 사적으로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네가 연약해서 내가 죽었어 라는 그것이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 알았어. 그래도 나는 왜 이래? 그건 사실 네가 아직도 널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저는 그때 많이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됐으니까. 인간은 죄인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걸 사실 인정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되는 나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수년간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여러분을 자꾸 보지 마세요. 난 죄인이야. 난 이거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난 죄인이야 하면서 괴롭잖아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아직도 안 되는 나를 포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깊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되는 나를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거기에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에서, 멸망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승리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행복을 원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다 구원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왜 확신을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거나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험만을 쫓고 있거나 아니면 죄의 발목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너를 보지 마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라.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너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를 보면서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믿으며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구원을 얻고 싶으면 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구원과 확신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며 이 강의를 마칩니다.